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제일 밝은 표정을 짓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전도자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증거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하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도자로 갈 때에 그 가정에 갈 때에는 평안을 빌어주고 또 그들에게 절대로 부담을 끼치지 말고 실오라기 하나 먼지 하나라도 그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곳에 가서는 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전도로 가는 것이 편안한 거냐 행복한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보내지만 너희들이 그 앞에 가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니까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어둠의 영에 붙들려 버리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입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법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의 후손들이 심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일을 하는 자들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힘의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리가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가진 자들이 막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 걸 갈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런 학대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진리를 파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바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가지만은 너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학대와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이 10개래요. 방. 여러분 방이 10개라는데도 놀라지도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료비에 아주 지친 것 같아요. 연료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이 10개였다는 거예요. 방이 10개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지금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모셔드리고 그게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마귀가 예수님을 모신 걸 알고 이 집을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예수님 모셨다 그래서 이 주인을 대적하면서 막 집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주인이 마귀하고 막 씨름하고 싸워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저께 내가 마귀한테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방 지키기에 내가 바빴네. 이 방을 지키기 위해 바빠서 당신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방 5개를 다 쓰세요. 그랬대. 방.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방 5개를 맡겨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방 5개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도 또 마귀가 와가지고 막 또 이 가정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 마귀하고 막 주인이 씨름해가지고 막 정말 힘들게 해서 물리쳤어요. 아침에는 그냥 쫓아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따진 거예요. 예수님 내가 5개 방까지 내드렸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마귀하고 싸우며 힘드는데 도와주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방 5개 지키내라고 당신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예수님 간단하네요. 우리 집 주인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관리하세요. 그랬대. 예수님이 그러세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마귀가 탁 들어왔대. 주인 나와. 그러고 나와. 그러니까 주인 예수님이 딱 나갔대. 나갔더니 예수님이 딱 나가니까 마귀가 아이고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면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3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정도 예수님에게 주인으로 맡겨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찬송도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앞날의 주인이며 내일의 주인이며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맡기고 살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계시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제 밤에 늦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어서 너무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에 가서 막 절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당신 이 고통 속에 왔을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 암으로 인해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 고통, 패배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내 속을 지배해버리면 당신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내면 속에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이 능력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 내면 속에 있는 생명의 예수 능력의 예수를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할 때 그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더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주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버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마음에 나는 끝났다. 의사가 당신은 이제는 뭐 약을 써도 안 되고 뭐 몰핀 주사를 맞아도 고통에서 해방이 되지 않고 이젠 약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냐. 그 병원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나마 의사도 의지했고
약도 의지했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손 떼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고통 있고 아파서 옆에서 가족이 그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애써도 고통을 해방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래도 내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그 가족들 다 나와라. 일로 와라. 그리고 그 환자의 머리 다 몸에다 손을 대라. 다 손대라. 그리고 진심으로 이 고통에서 해방받기를 위해 기도해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끝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고, 더 너 필요하다, 더 좀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흥망성쇠와 내 인생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 거냐, 사단의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 나를 충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냐, 하나님은 육의 법을 따를 거냐.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도자로 갈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갈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데,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한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같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파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 그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이 이리가 들끓는데 보죠. 이리는요, 양이 오면 밥이지, 밥. 양의 특성이 뭐예요? 양의 특성은 온순한 거예요. 양은요, 털을 깎을 때 이렇게 눕혀놓으면 털을 가지고 기계를 깎아도 이 양은 털 깎일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대. 주인이 이렇게 줘야 일어난대. 그게 양이요. 너 자빠졌나? 그리고 자빠뜨려 놓으면 누워있었고. 이 양이야. 온순한 거예요. 양은요,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 그동안에는 야생마같이 뛰고 아니면은 이리같이 내가 흡혈귀같이 좀 거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오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은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양은 누가 보호해야 되느냐? 목자가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양은요,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넌 오리, 너는 누리, 너는 두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줘가지고 오리 그러면 양이 매 온다는 거예요. 이 양이라는 놈은요, 제가 이 양 얘기만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초창기 부흥회를 갔을 때 홍천으로 부흥회를 갔는데, 홍천에 부흥회 갔는데 그때는 뭐 이런 숙소에다 잡을 잡는 게 아니라 그 가정집에다 잡을 잡는데 집사님네 집에 제가 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그 집사님네 집을 들어가는데,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불을 떼다가 자기 그 염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날들어, 목사님 요 염소 새끼 요 염소가 요게 몇 년생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참 사람 나이도 모르겠는데 염소 나이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글쎄요, 뭐 수염도 닮은 거 보니까 꽤 오래됐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염소는 태어날 때도 수염 달았어요 그러더라고. 아주 무시기가 쩔었어. 아,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염소 새끼 울음소리하고 양의 울음소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들어봤어야 알지.
그래서 뭐 양이야 양의 소리 내고 염소야 염소 내겠죠. 그때 아니래. 새끼 때는 똑같대.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비유하잖아요. 근데 양이나 염소는 새끼 때 울음소리가 똑같대요. 우는 게 똑같대요. 그런데 목사님 자세히 들어보면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끝에 난대. 끝에. 어떻게 나냐 그랬더니 양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데 염소는 뒤가 올라간대. 뒤가. 이 뒤가 올라간다는 거야. 아 진짜냐고 했더니 아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화도에 배 타고 건너가면 거기 그 송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성모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 송가라는 지역을 가니까 그 송가라는 지역에 목사님이 이제 염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키우고 있는데 마침 염소가 새끼를 낳은 걸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아 염소 새끼가 울 때 정말 뒤가 올라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거야. 그 낮 공부를 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성경 찬송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그 염소 새끼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 염소 어미 염소는요 딱 누가 오면 이렇게 경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염소들이 경계할 때 보면 꼭 이렇게 보고 있다가 꼭 곁눈질을 해요. 이렇게 곁눈질을 해요 염소가. 그때 그 눈빛을 보고 제가 엄청 은혜 받았는데 꼭 교인들 시험 든 눈빛이요. 교인들이 시험이 들면요 목사님을 정면으로 보던 사람들이 꼭 곁눈질로 보고요 희끗희끗 보는데, 그 염소의 눈동자가 직사각형꼴이잖아요. 사람의 눈은 눈동자가 땡굴한데 염소는 이렇게 직사각형꼴이에요.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요염한 작태는 시험 든 교인들의 눈빛과 너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툭 쳐봤어. 근데 우는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 염소 새끼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구나. 교회가 양이 많은 교회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 뭐 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뒤가 내려와요. 근데 염소가 많은 교회가 보세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자꾸 뒤가 올라가요. 여선교에서 오늘 떡국감 팝니다. 왜 팝니까? 여기가 장사터입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또 이런 양들은 그래. 아이 뭐 교회가 주방에 뭐 필요한 도구도 하고 그래서 이거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거면 자기가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뒤가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염소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모든 게 따지면 그래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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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여기는 다 돌아가셨나 봐. 그만큼 양은 온순하다는 거예요. 온순하다. 근데 양은요 그래서 자기가 무기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줘야 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근데 거기 보십시오. 근데 뭐라고 하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목사님을 따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와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가보면 우리 목사님이 잘 좋고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고 교회들마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열리면 여기 있으래도 못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예수마을 교회에 오면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목동이잖아. 목자는 주님이고 목동이 다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항상 따라가면 이 세상의 맹수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해요. 왜 그 교회는 그렇게 극성 많냐 뭐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죽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영적인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식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누굴 학대하냐면 이삭을 학대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서 양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저쪽은 막 악으로 힘으로 막 싸우니까 우리가 지는 것 같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소리 큰 자가 이겨요. 힘 있는 자가 이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지만 단단한 바위를 구멍 내듯이 식물이 약하여 땅속에 있는 것 같지만 놀랍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올 때 보세요. 아스팔트 근간 사이로 풀이 나와요. 여러분, 약해 보여도 생명은 강한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지지 않아요.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인 자식이다 보니까 미워하는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게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전염병과 같은 존재야. 가는 데마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지는데도 예수가 전해져요. 여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을 보고요. 바울이 가서 예수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염병 환자 같다는 거예요. 전염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 복음의 전염병자예요. 내가 있으면 옆에도 자꾸 예수가 전해져야 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전해져. 자꾸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전혀 무서울 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거든요. 성경 말씀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한 것 같아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진리는 약한 것 같아, 악한테 지는 것 같아.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진리는 반드시 이겨요. 보십시오. 다윗은 연약한 존재예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인물이에요. 근데 둘이 싸울 때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뭐라 그럴까?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가족이 핍박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한다니까요. 저희 집도 예수를 믿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학대하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가족이 예수 믿고 있고, 그렇게 핍박하던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핍박을 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이긴다니까. 진리가. 제가 금오절 깼을 때 한 분이, 그 권사님인데 이미자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 그렇게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 세상에 배가 만삭인데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그걸 발로 걷었죠. 그 정도로 학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집의 딸이요, 목사 사모가 됐어.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걷어차던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됐어.
그러니까요, 그분이 한번 아내를 걷어차고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오는데 아내를 걷어찬 거예요. 걷어찬 아내는 부엌에 가서 밥 차려줘. 난 여자들 참 대단하다고 봐요. 남자가 한 대 얻어 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봐. 근데 여자는 가서 울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밥을 차려줘. 그래서 밥상을 들고 딱 들어가니까 구탱이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보 그랬더니 나 예수 믿을게. 부인을 딱 걷어찼는데 영안이 확 열리는데 무시무시한 천사가 딱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도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가 됐잖아. 그러니까요, 핍박을 하는데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적인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그래서 더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가 내 영적인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육의 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어디를 이렇게 가다 보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친근감을 느끼지 않나요? 나만 그렇다게 느끼십니까? 비록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기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근감이 오잖아요.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어저께도 막 우리 공사장에서 인테리어 하는 분이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더니 막 목수가 일하다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 아, 네, 목사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나 광림교회 교인이에요. 광림감리교회. 우리 목사님 유명하지요. 김선도 목사님 그 아들 김정식 목사님이 유명하시죠. 그래서 아, 예, 유명하시죠. 네, 유명하시죠. 어디 교회 잘 다니세요? 아, 그럼요. 나 광림교회 교인인데요. 그래. 그래서 교회 잘 다니냐고요? 아, 그럼요. 그래. 근데 저를 몰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아, 내가 광림교회 가서 부흥회까지 해줬는데 나를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아, 그땐 일이 바빠서 안 나갔죠. 그러면서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장례를 잘 해줘가지고 고마워서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 같아.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분이 교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한테 친근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기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유명하다고 그러길래 내가 뒤돌아서면 나도 유명하다야. 근데 이분이 전혀 뭐 TV나 이런 걸 안 보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분도 자기가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님은 뭔지 모르게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미장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면 그렇게 저를 찾아요. 이렇게 하면 아, 목사님 저 여기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짓는데 사명감을 짓는 것 같아. 아, 얼마나 이 미장을 잘하는지. 나는 4번째 이 건물을 짓는데 이분이 미장을 하는데 꼭 그 판넬 붙여놓은 것 같아. 이렇게 저 석고보드 붙여놓은 것 같아. 아니야? 쫙 이렇게 뭐 어디 하나 이게 울끈불끈 하는 게 없어. 그냥 너무너무 미장을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 성의껏 하는데. 그래서 야, 정말 한번 여러분 이렇게 미장하는 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지금도 올라가 보지만 그렇게 잘해라.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말쓰게 공사님, 야 정말 미장 끝내주게 잘한다. 그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을 가지니까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육적인 가족보다 예수 믿는 가족이 더 때로는 가깝고 더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일이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지켜.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험악한 길,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줄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부터 약한 마음 갖지 말고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나는 약하나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강하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권면하는데 16절 끝부분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전도자로 나가려고 하면 첫째 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뱀의 혓바닥은 몇 개? 두 개. 원래는 하나야 하나인데 끝에 가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뱀은.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뱀은 뭐냐? 아주 지혜가 많아서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할 정도로 언어를 잘 쓰는 아주 지혜로운 뱀이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죠. 이 간교하니라의 뜻이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솜씨로 사람을 속이고 함정을 빠뜨리는데 요 언어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은 뭘 잘하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뱀은 뭘 잘하는 거냐? 말을 잘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이 하도 잘 숨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 23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간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이 너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숨는데 누구도 못 잡아.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 얼마나 이 언어력이 좋으냐면 세상의 온 천하를 다 꼬시는 자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천하를 깬다는 건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그냥 혹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하는 일. 그래서 이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뱀 그리면은 아주 언어의 기술사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오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기맥히게 가르치는 아주 현란한 언어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독을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예수님냐면 그들이 예수님에 오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같은 존재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현란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현란한 언어. 근데 저들의 언어는 사람을 심판받게 하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 있죠? 이야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금방 떼부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 말 잘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을 전도를 내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너희들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언어를 잘 써라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의 언어는 전도자의 언어는 뭘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란 말이야.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막 꿈이 막 이렇게 생기는 분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 지방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는데 이제 하나는 우리 이제 이번에 감리사가 될 뿐이고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 있다 가신 홍준기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준기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은 볼 때마다 맨날 꿈이 있다. 이 꿈은 누구나 있는 거죠. 근데 그 홍준기 목사가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요즘에 희한한 교인 하나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교인이 희한한 교인이냐. 스스로 자기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교인. 그게 무슨 얘기냐.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광야를 누비고 다니는 교인.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가 없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거야. 맨 돌아다닌대.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나서 이 홍 목사하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는 이제 젊은이가 교회 찾아오는 교회가 아닌 새로운 어떤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학교에 건물이 없는데 학교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가난한 교인들이 뭐 시설 좋고 뭐 이런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있는 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홈플러스 그러면 다양한 물건들 다 팔잖아요. 그러면 교회 그러면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떤 걸 가냐면은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우리 그전에 이학봉 장로님 건축위원장님 때도 그 말씀을 했는데 여기가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건물을 공감 아트홀이라고 하자. 공감은 세상 사람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트는 예배와 문화고 홀이라고 하는 건 예배실과 공연장 같은 것들이 있는 다양한 것이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이 그 어디 가서 이제 뮤지컬 하는 팀이 만약에 여기 가서 공연하게 한다 그러면 그들이 티켓 팔 거 아니에요. 티켓 팔 때 어디서 하는데 그러면 공감 아트홀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어디 있는데 신당 5동 그래 가보자. 그 와보니까 그게 예수마을교회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근데 티켓을 팔아. 어디서 이거 하는데 예수마을교회. 에이 안 하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마트 그러면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아는 것처럼 예수마을교회가 아니라 공감아트홀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마을교회 거야. 예수마을이 거기 있대. 거기 가보니까 거기 갤러리 카페가 있대. 미술관도 요거 만들어 놓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막 애들 어린이집도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애들 막 예배도 드리고 막 다양하게 영적인 건 강력하게 제가 이끌지만 그런 평상시에 다양한 것들이 움직이는 교회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자.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 그걸 지금 꿈꾸고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가나안 교인이 지금요 교회에 정착하지 않냐고 가나안 교인이 몇백만이 된답니다. 지금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데를 가서 정말 자기의 꿈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창업 정신도 가질 수 있는 창업 학교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저들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내세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도 뱀같이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고 꿈 같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홍 목사님 나는 목사님 볼 때마다 맨날 꿈 얘기만 한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옆에 앉은 목사님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이러더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전규택 목사 영흥도에 가는 우리 교회 부목사 때 가시니 전규택 목사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진데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신다면서요? 한번 내가 고생하나 업자가 속을 세게 해서 그냥 고생하는 척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은퇴할 나이에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은퇴 준비할 때가 무슨 은퇴 준비할 때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가 빚짓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만뒀을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디를 찾아올 거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해요. 이런 문화공연 같은 거 해요. 그러나 교회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믿는 사람만 가는 거니까. 이름 하나가 바뀌는 거거든. 내가 우리 밴드라는 목회했을 때 그때 밴드를 등록을 했어야 되는 거야.
요즘에 말이야 LTE 밴드도 생겼어. LTE가 뭔지도 모르지 지금. 전파, 그런 모든 게 다 밴드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 마을 거로 하니까 다 마을이야 다. 어디 가니까요 식당 마을도 있어. 다 마을이야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서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교회가 아닌 데서 예배드리는데 몇만 명씩 모인다니까. 뉴욕의 힐송 처치는 어떤 데냐, 클럽이에요. 클럽에서 예배드려요. 무슨 클럽인 줄 알아요? 거기가 놀라지 마세요, 스트립쇼 하는 클럽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그걸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4만 명씩 모여. 놀래지도 않아. 그리고 밤에는 또 벗고 해. 근데 지금 그 클럽을 아는 게 아니야. 힐송 처치를 알죠. 타임스퀘어 처치는 공연장이에요. 주일날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다른 평상시에는 그냥 공연을 해요. 근데 거기가 몇만 명 모여요. 지금 세대가 교회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건물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문화 공연장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그래야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곳이 돼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저절로 전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공연장으로 바뀌어져야지. 교회 그러면 믿는 자만 가는 대로 알게 되니까 이제 이런 탑을, 이런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공감아트홀로 갑니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확 적대더라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놀라서 내 기절할 뻔했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으니까 정체성이 없다. 교회를 딱 붙이는 붙여. 안 붙는 게 아니지. 공감아트홀 밑에 예수마을교회, 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최고의 젊은이들이 몰려들 거라고요. 어른들도 어른들대로 예배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머리들이 안 들어가? 나는 홈플러스 딱, 내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가다 그랬어.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다가 딱 홈플러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척하고 집사님 홈플러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거기 가면요 가구도 팔고요, 뭐 타이어까지 팔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랬더니 예배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뱀이요 보이게 나타납니까? 아까도 쥐를 팍 잡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에 딱 크게 공감아트홀 딱 붙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무슨 티켓 같은 거 누가 사? 안 사지. 예수마을교회에서 공연하는데 안 산다니까. 어디서 오는데? 공감아트홀 어디 있는데? 신당호동. 그래? 거기 무슨 홀이 있지? 가봐. 있어. 오니까 예수마을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았지? 속은 게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야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 빌딩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제는 역발산을 하자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흡수하자 이거예요. 흡수해서 여기를 하나님의 성지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면할 거예요. 왜 점점 답이 들어가?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는 교회로서 일을 이루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라는 말은 탐임이라는 뜻인데 성전의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순결이라는 말이. 이게 순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은 흠이 없는 게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도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비둘기는요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얼마만큼 정결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비둘기가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간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낮에 잠깐 이렇게 거기 비오돌로사 길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쭉 가면서 제가 요 성경 구절대로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려가면서 성만찬 자리 가서 성찬식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그런 거 설교하면서 뭔가 엄청 은혜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기에 그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 비둘기는 그렇게 깨끗합니다. 신당 5동의 어린이 공원에 있는 것과는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 윤기가 흐르는데 비둘기가 왜 정결한 거냐면요.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요. 절대로 짝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일부일처요. 근데 절대로 안 바꾸고 그러다가 이 수컷이 죽잖아요. 암컷이 절대로 재혼을 안 합니다. 그렇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 비둘기래요. 그래서 비둘기는 항상 순결하고 정결한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지조가 있는 거야. 비둘기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에? 비둘기 만나면 그러세요. 비둘기야, 비둘기야. 나는 너한테 정조를 배우고 싶구나. 지조를 배우고 싶구나. 참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정결 예식을 하게 되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반드시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의 표시이고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됐냐? 첫째, 뱀같이 지혜로운 언어를 써라. 에? 전도로 갈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어. 그러면 이거 예수 안 믿고 아주 지옥 아랫목에 빠져갖고 그냥 팍 끓는 고생을 하다가 팍 그냥 해라. 이렇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지. 말을 지혜롭게 해야지. 다음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인도 한번 전도하고 와서 나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떡 파는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언어를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정결해야 돼. 그죠? 순결해야지 사람 믿고 따라오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사기치고, 예수 믿는 거 거짓말 잘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남의 돈 다 뜯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남이나 그냥 이렇게 헐뜯고, 이렇게 모략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런 것들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죠. 전에 택시기사가 전도를 하니까 막 예수 믿는 것들 재수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은 택시를 태워갖고 구로에 있는 교회를 모시고 갔대요. 모시고 가는데 이 여자 둘이 이렇게 앉아갖고 가는데 그렇게 시부모를 욕하더래. 둘이 그렇게 욕을 하더니 내릴 때 그러더래.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 아저씨도 있으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욕을 퍼붓대는 거야. 너 같은 년 될까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부터 그 뒤부터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냥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성경 찬송이나 들고 뛰어다니지 앉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 부부싸움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에는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뒤에서 뭐라 할 것 같아요? 니나 잘해라 이놈아. 당장 그렇게 나에게 쏴대는 말 같은 게 내 양심에 외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못한다니까. 그런 설교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어를 잘 써야 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누가 해야 되냐?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선배 형님이 그 월남전에 나갔을 때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군대 가면요 성경책을 주는데 그 기둥원에서 나온 파란 성경이 요거만 조그만 거 주머니에 담는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선물로 줘서 군대 갈 때. 근데 월남전에 갔는데 다른 때는 그냥 숙소에다 막사에다 놓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막 감동이 오면서 성경을 넣고 가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머니에다 성경을 넣고 나갔는데 총알이 여기 백에서 살았대. 이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순간적으로 위험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어떤 자에게냐 구하면 주세요. 성령님 받기를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대처할 방법을 주시고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언어 가이드 줘요.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아주 쉽게 잘 받아들여요.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참 말씀 전하기가 쉬운 교회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을 잘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남서울대학 교수들 480명을 놓고 집회를 했어요. 야, 차라리 나무 놓고 하는 게 쉬워. 이게 전부 다 이성적이고 학박사들이잖아요. 전부 다 박사들이 거기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유머를 썼다가 내가 시험 들었어. 전혀 웃질 않아. 왜 앉아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진짜 힘들었어요. 설교가 막 뚝뚝 끊겨. 얼마나 그들이 냉랭한지요. 그래서 박사가 별거냐, 밖에 나가 죽어야 박사지. 그랬다가 그 눈초리가 아이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막 죽이려고 대들 것 같아.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성령이 그때마다 주는 언어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이 교회 가서는 정적인 설교를 할 때고 어떤 교회 가서는 교육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어느 교회 가서는 훈련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막 설교하다가 막 말씀이 안 맥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갑자기 이게 밀물 썰물이 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이 말씀이 확 바뀌면서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가 막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메시지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게 된다고요. 제가 설교하는 데가 어려운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첫째, 남자 장로님들만 모인데 남성교회 있는 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학자들인데 힘들고, 그 다음에 관에서는 중구청에 지난번에 설교하러 갔었거든. 중구청에 갔는데 관에 가서 설교하는데 정말 관에 들어온 사람들 같아. 관에서 할 때가 그때가 힘들고, 네 번째 힘든 게가 우리 서울 실용음악학교야. 학생들 얘들은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설교하기도 전에 자 그냥 얘들아. 학생들한테 그래도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한마디 듣는 애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길게 하면 거기서는 망하는 거야. 그냥 쌈박하게 해야 돼. 가지고 막 그런데 정말 애들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설교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첫째가 예수마을교회고 두 번째는 여선교회나 여전도에 집회 갈 때 조금만 재밌는 얘기해도 막 오줌을 싸면서 웃어버리니까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냥 설교가 막 힘이 솟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이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지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성령으로 전하겠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도 언어의 능력을 주세요.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또 내가 뭘 할 때 내가 성결된 삶을 살게 해 주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약한 거 아세요. 힘들게 사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하고 또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